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성탄절 때마다 읽는 말씀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된다라고 한 것은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야 될 것은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니,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걸 돌아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박사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매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기를 wise ma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박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박사들은 행운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어요. 특히 이게 지혜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 박사들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처음에는 7명이었다. 그런데 그 오는 길이 너무나 험악해서 오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5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우리는 3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왜? 근거도 없어요. 그냥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다는 의미에서 3사람이 하나씩 선물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라고 해서 3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2사람이 그 3가지를 가지고 와서 드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7절에 근거해서 성경은 박사들이라고 해요. 한 사람은 아니고 2사람의 이상의 사람이었을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몇 사람이었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천리길, 어쩌면 수만리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박사들의 움직임,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 만나는 일이 내 인생의 방향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박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박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대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자문위원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대통령이 공석일 때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누구로 세울 것인지 이 박사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일에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런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이 여기서 박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박사들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떨까?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문의 영광인 그 자리가 바로 박사들의 위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을 보고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옮겨질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기의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이의 모든 명예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1년 반 정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이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다만 뭐 하나만 바라보고 별의 움직임 하나만 바라보고 오로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별이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지나도 별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루 이틀 정도야 가다가 멈춘다고 하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가정도 돌볼 수 있어요. 자기 사회적 지위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세 달이 지나, 6개월이 지나 수많은 고비를 넘겼고 산에 나타난 짐승들과 싸워야 됐고요. 어쩌면 강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피해야 됐고, 이런 목숨을 내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채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었다고요? 오직 아기 예수, 예수를 만나는 일에 그 인생의 최종 목표를 삼고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결단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결단한 것은 내 인생의 최고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일이다.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니,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가져다 준 아픔은 혹시 1년 동안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준 교회에서의 직분을 감당하시느라고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아픈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갈등, 고민,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1년 동안 있었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삼아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내가 손에 대는 일 앞에는 내가 포기하지 않았고요. 나 자신만을 위해, 나의 가정만을 위해 혹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박사들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런 것보다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일을 더 크게 그 중심에 삼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이 뭐겠어요? 새 성전 시대 오직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것이 새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이에서도 동방박사처럼 세상 속에 빛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나침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와서 드린 예물이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얘기해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여러분 중심에 모셔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야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유향,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사용하는 이 기름이고 향입니다.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제나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바르는 향입니다. 값비싼 거예요. 어쩌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미명 새벽에 여인들이 가지고 갔었던 향이 바로 몰약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작동되게 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사막의 길을 1년 6개월 정도 걸어왔다고 그랬어요. 사막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도 낭만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픔이 있고 강을 건너야 되고 예기치 못한 사건 앞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인생의 삶의 마디마디 속에 어려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심에 내가 기쁜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언제나 우리가 다시 쓰러지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이되 우리가 머리 숙여 경배할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8절과 1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별을 잃어버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헤롯을 만났고, 그래서 잠시 이 박사들이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계신 그곳쯤에서 선명하게 별이 반짝이면서 멈췄어요. 그들이 그 별을 보는 순간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거기에 한 집이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어요. 아기도 있어요. 거기에 다른 것은 없었겠어요? 오늘 강조하는 것은 아기와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환경이 있었지만 그 환경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마리아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께 주목했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기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에 무릎 꿇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자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 아닙니다. 자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성공에 목숨 거는 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아기 예수보다 더 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아기 예수보다 더 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의 자녀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오직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러분 인생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여러분 시선을 사로잡는 것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는 유혹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무릎 꿇어 그분만 경배하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요. 저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것이 참다운 성탄인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떠오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성탄을 맞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탄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태어나시는 사건이 있어야 성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 속에 탄생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 성탄을 지나면서 내 속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살아서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속에 태어나셔서 여러분 삶을 주도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부활의 영이 여러분 속에 태어나실 수 있도록, 재림 예수가 여러분 속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그분의 집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1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만약에 이 박사들이 헤롯의 말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우리들이 만나고 경배하고 왔습니다, 왕도 가서 경배하시죠 했더라면 이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아기 예수도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을까 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시했다고 그랬어요. 지시했다. 그들을 지시해서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having been warned라고 나와요. 이것은 경고했다는 거예요. 아주 긴급해서 막 경고해서 가르쳤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경고한 것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일찍 가서 헤로데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리로 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12절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박사들이 1년 6개월 동안 와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께 자기들이 준비한 이 예물을 드리고 그 인생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하여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그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쭉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그동안에는 내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그분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